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가 있습니다. 이 성공회는 영국의 국왕 헨리 8세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이혼과 이 재혼을 로마 교황청에서 허락을 해야 되는데 교황청에서 그것을 인정을 하지를 않아요. 그랬을 때 헨리 8세가 로마 교황청과 단절을 하고 자기가 수장이 되어서 세운 그 개신교회 캐톨릭으로부터 분리되어진 하나의 교단으로 만든 것이 성공회입니다. 이것을 영국의 국교로 선언을 하죠. 그런데 이 영국의 성공회가 또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주 독선적으로 또 이끌어갑니다. 그런 속에서 또 다른 독립 종파들이 여러 개들이 또 생겨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퀘이커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평신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들은 예배라기보다 모임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같이 찬송도 부르고 또 인도하는 사람이 말씀도 나누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깨달은 바가 있는 것, 자신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삶의 자리에서 깨달은 바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나는 이런 것을 이 말씀에서 깨달았습니다 라고 자기의 이야기를 또 몇 사람들이 하면서 그 예배 안에서 모임 안에서 말씀이 풍성해지는 거죠. 퀘이커교도들은 마음에 그 자신의 마음 안에 빛이 있다고, 하나님의 빛이 있다고 항상 믿고 그 빛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참 건강하고 예쁜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 속에 문제가 될 때가 언제냐면 아주 독선적이고 너무 주관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자기 것만을 펼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무례한 사람들이 그 속에서 발언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주장을 펴기 시작하면 그 모임 속에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초대교회 예배 형태도 그런 형태로 예배가 진행이 됐습니다. 같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또 그 모임을,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말씀을 선정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 가운데 자신이 살면서 깨달은 것, 또 이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게 된 것, 그런 것들을 또 몇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 자기가 느낀 것을 몇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 중에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막 혼자 얘기를 하고, 또 예언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그 틈새에 들어가서 다 무시하고 자기 것만을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 모임이 엉망이 되는 거죠.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게 되고 모임을 혼란스럽게 만드니
고린도 교회가 예배를 모일 때마다 머리가 지근지근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요. 그로 인해 교회가 참 고통스럽게 됐습니다. 이런 속에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예배 자리, 그 모임 자리에서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은사를 잘못 활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권면하면서 이 바울이 20절에, 제가 보지를 않았습니다만 26절이죠. 26절에 보면 이 바울이 방언하는 것, 예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뭐라고 마지막에 하냐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간증을 한다, 또 말씀을 내가 이런 걸 깨달았다, 서로 그 은혜를 나눌 때 독선적인 모습 보이지 말고, 그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지 말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덕을 세워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섬길 때는 모든 것이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덕이 될 수 있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 덕이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바울이 사랑장에서,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예의가 없는 사람, 무례한 거지요. 이 예의가 없는 사람은 함부로 합니다.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정말로 숨이 탁탁 막힙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무례하게 말하고 무례하게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믿음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말로 큰 문제가 되거든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에 덕이 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제가 봉독해 드린 말씀 가운데 40절에 방언을 하든지 예언을 하든지 누구도 그것을 금하지 마라. 질서 있게 해라. 그러면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섬겨 나갈 때 품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이 품위, 품격, 여기 품위 할 때 이 품자가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는데 입구자가 3개가 모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품격, 사람의 품위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하신 거다, 그 말이.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말을 할 때 아나무인격으로 독선적으로 자기 주장만을 펼치는 사람들,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아주 거친 말을 내뱉는 사람들, 절대로 성령 안에서 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그 은사를 행하는 과정 속에서 품위가 있다. 그리고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질서 있게 만드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천지를 지으실 때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혼돈 속에, 어둠 속에 있었던 무질서를 말씀으로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임하는 곳은 영적인 삶의 품위가 있고 그리고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품위가 있는 언행, 그리고 그 품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질서가 있는 자리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덕을 세웁시다. 그리고 오늘도 품위 있는 삶을 삽시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질서 있게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저희들이 교회 속에서 섬김의 삶을 살게 되는데 덕을 세우는 믿음의 삶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품위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질서 있는 믿음이 되어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리고 삶의 자리에 많은 이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